제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신이 나고 즐겁습니다. 또 여러분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짧게 나누고 우리 강력하게 기도하고 진짜 기도하는 동안 땀을 쭉 빼서 집에 갈 때, 특히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요.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금요 철야를 하면은 8시 반에 교회 가고 새벽 4시에 집에 갔어요. 토요일 날 학교 안 가니까요. 기도를 할 때 무릎을 탁 꿇고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은 주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좌우 거의 90도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걸 했어요. 그래서 허리도 튼튼해졌고 뱃살도 빠지고 땀도 뻘뻘 흘리고 더군다나 성량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도하면은 당장 응답 안 되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한참 후에 응답되고. 근데 나중에 비밀한 걸 알았어요. 기도하면 언제든지 내가 좀 기대하지 않는 시점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됐어요. 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닫고는요,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안에 죄성이 있어서 의심하는 제 자신을 발견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 의심이 이만했다면 시간이 갈수록 의심이 줄더라고요. 애가 없이 신혼일 때 의심이 이만큼이었다면 애가 하나 생겼을 때 의심이 이만큼 됐어요. 둘째 생기니까 이만큼 됐어요. 셋째 생기니까 이만큼 의심이 됐습니다. 곧 넷째가 옵니다. 아마 넷째가 오면은 의심이 얼마나 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네. 오늘 읽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또박또박 씹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소망입니다. 이 산소망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living hope입니다. 살아있는 hope,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을 쭉 들을 때 상상하셔야 돼요. 이 호프라는 막대기가 하나 여기 있는데 이 막대기로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 막대기가 막 펄떡펄떡 뛰는 움직이는 그런 산 토끼처럼 움직이는 호프라는 막대기라고 상상하시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는 12사도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예수님 이후에 주후 64년경에
엄청난 핍박을 받던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성도들에게 보낸 그 위로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무슨 장소인지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시카고, 팔레타임, 디어필드, 노스브룩 이런 데 있는 성도님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베드로라는 분이 위로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서신을 받고 읽었던 그 핍박받던 사람들은 당시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앉아 계신 여러분은 2014년 시카고 땅에 이 샴버거 지역에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성경에 나온 이때 당시에 있었던 성도님들과 동일하게 이미 이 세상을 만들기 태초 창세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분은 괜찮아요. 나중에 믿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편지를 인사말로 시작한 베드로는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제 영어가 더 편해졌어요, 요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짐승한테 박해받고 불로 태워져서 헤드라이트 대신 쓰여지는 이런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베드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소리를 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그렇게 그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고생합니다, 슬프죠, 힘들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놀라운 셀 수 없는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 mercy, 이 긍휼하심은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고 핍박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대놓고 고생한다는 말은 안 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시다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자, 그 긍휼은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하기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도록 도와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 긍휼,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바로 그 긍휼, 이 놀라운 긍휼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긍휼은 어떤 긍휼이기에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베드로는 1장부터 시작하고 있을까요? 자, 이 긍휼은 두 가지로 오늘 성경에 나눠집니다. 첫 번째, 바로 산 소망을 위한, 목적으로 한 긍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질 유업, 바로 유산을 위한 긍휼입니다. 그 첫 번째, 이 긍휼은 바로 살아서 펄떡펄떡 움직이는, 살아서 움직이는 소망, 희망을 보게 하고 갖게 하는 바로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핍박을 받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 핍박 가운데 정말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볼 때는요,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네로 왕이 와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십자가에서 불태워 안 죽을래? 십자가에서 내려올래?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계속해서 고집 피우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불태워서 한 2-3시간 동안 라이트 노릇을 할래? 이 조건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들을 보면 비참하고 아무 희망도 없을 법한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원형 경기장에서 불태워져서 이 횃불 노릇을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희망을 보았길래 자기의 목숨과 바꾸기로 작정하고 그런 희망을 선택했을까요? 그 희망. 자, 이 희망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 눈에는
바로 옆에서 펄떡펄떡 뛰어오르고 있는 이 생선 10마리를 잡아 여기 탁 놨는데 이 생선들이 팍팍팍 뛰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마치 그것처럼 이 사람들 눈에는 산 희망, 호프가 펄떡펄떡 뛰는 것으로 막 흘러 넘치는 것으로 이 사람들 눈에는 보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은 이 펄떡펄떡 뛰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희망에 대해서 살짝 묘사해 놨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사람들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희망은 펄떡펄떡 뛰고 있는 희망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희망을 걸죠. 저는 학력고사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나의 삶의 희망은 대학에 합격하는 거였어요. 그때는 수능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학력고사에 아주 굉장한 점수를 맞아도 내가 어느 학과를 딱 지원했는데 그 학교에 나보다 공부하러 잘하는 애가 있다. 그럼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 희한한 제도죠. 내 삶의 모든 희망은 대학 입시에다 걸어놨었어요. 예수님도 아니고. 근데 대학을 다니던 사람들 중에 법대 출신들은 고시의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개천에서 용난다. 그래서 고시를 통해서 출세해보겠다고, 입신양면해보겠다고 고시에 목숨 걸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삶의 희망은 고시에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이라는 것이 고시 위에 있는 거예요. 자,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미국 이민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 내가 노력하고 일한 만큼 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에 옵니다. 희망을 갖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희망은 이 미국이라는 소사이어티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 위에 세워진 희망인 거죠. 자, 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희망은 어디에 세워져 있는 건가요?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 희망이에요? 바로 살아 생동력 있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라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살아있는 산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희망은 산 희망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희망은 어떤 희망인가요? 죽은 희망이에요. 생명이 짧은 희망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희망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만한 희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은,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소망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소망을 품는 순간에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은 자라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자라나면서 커지기도 합니다. 또 그 자라고 커지면서 더욱더 아름다워집니다. 시간과 세월은 세상의 희망을 완전히 쇠퇴케 하고 시들게 하고 죽게도 합니다. 잠깐 왔다가 반짝였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산 희망은 세상의 희망과는 다른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긍휼, 그 긍휼은 바로 이 산 희망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긍휼은 또한 두 번째 바로 유업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업은 다른 말로 유산입니다. 유산. 그렇다면 이 유산과 유업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이 유산은 바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우리 집이나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먼 곳 천국의 한 엄청나게 큰 창고에 유산으로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게 미래형으로, future형으로 will keep in heaven이라고 안 돼 있고요, kept in heaven이라고 돼 있어요. 과거형으로. 신기하지 않으세요? 천국에 나중에 갈 텐데, 먼 훗날 가겠지만 갈 텐데 성경에는 이미 과거형으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택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내가 물려받을 유산이 이미 그곳에 있다라고 과거형으로 써놨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Kept in heaven for you라고 돼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단수형으로
여러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천국에 보관되어진 것인가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때 당시에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가던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산 희망을 붙들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받을 유업을 이미 받은 것으로 생각하며 믿음 생활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힘과 경험과 지혜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러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천국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in this 6절에 이러이러한 모든 이유 때문에 확신에 찬 이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기뻐하세요 라고 이 고생하고 있는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고 겪고 있는 이 시험은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고 이 네로 왕이 100년을 살지 200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눈에는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은 이 고통의 시간이 잠깐 근심하는 시간이니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For a little while 이렇게 얘기해요. 짧은 순간이라고. 여러분 중에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많으시죠?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데 사람들도 적게 오고 또 예전보다 들어가는 돈은 더 많고 세금도 많고 또 적자를 보시는 분도 있고 또 비즈니스를 확장했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상상과는 반대로 오히려 적자가 되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혹시 이 돈을 빌려주셨는데 못 받으신 분 계세요? 혹시 집을 몇 채 이렇게 샀는데 나중에 그 집 때문에 돈 좀 벌 줄 알았더니 이 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집이 똥값이 돼서 이 집 갖고 있는 게 내게 큰 빚이 된 분들이 있으세요? 혹시 자녀들이 생각만큼 건강하게 잘 자라서 좋은 직장 얻어서 가지 못하고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비리비리한 삶을 살고 있어서 괴롭고 힘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공부하신 분들 계세요? 또 피지컬, 육체적으로 혹시 이 안에 있는 장기들 중에 암이 있거나 뭐가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작동 안 하거나 또 어렵고 힘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여기저기 아파서 의료병이 많이 들어가고 괴로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Just a little while, 그냥 잠깐 지나가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며 근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기뻐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뻐하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So that the tested genuineness of your faith, more precious than gold that perishes though it is tested by fire라고 얘기합니다. 기뻐해라! 무엇을 위해서? 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시험, 이 트라이얼이 잠깐 지나가는 것인데 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즐겨라!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순금처럼 순결하고 강력하며 아주 값비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 값어치가 셀 수 없는 값어치가 될 수 있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 진짜 믿음이 되기 하기 위한 그 연단의 기간으로 여기고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일부러 이런 고통을 주셨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연단과 시험은 이 성경에 트라이얼로 되어 있어요. 퍼스큐션이 아닙니다. 퍼스큐션은 누군가 계획해갖고 나를 괴롭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트라이얼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냥 내비두시고 지금 당장 개입하시지 않으시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적인 요소에 정치, 경제, 문화, 어떤 히스토리컬한 요소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어려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손 하나 까딱하면 해결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얼라워하신 거예요. 내비두신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게 할 수 있도록 그냥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통과하기 위해서 사한 희망이 아닌 세상의 희망, 그러니까 여러분의 희망을 세상의 다른 방법들, 경험, 지식, 여러 가지 것들 위에 올려놓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펄떡펄떡 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여러분의 작은 희망을 올려놓고 그 희망이 영원한 것이며 펄떡펄떡 매일매일 살아 움직이는 그런 희망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 희망을 붙드는 순간 이제 이미 천국에 나의 상급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그 유산들을 날마다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생동력이 있는 희망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사업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내 눈에 내가 실패한 것 같을지라도, 지금 당장 내 자녀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지금 당장 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공고한 시즌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말씀에 세워진 그 작은 희망을 붙드는 순간 이제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펄떡펄떡 뛰는 사한 희망을 붙들고 있어서 이제는 여러분의 몸짓에서, 말짓에서, 눈짓에서, 관계하는 것 안에서 앉으나 서나 밥을 먹으나 어디에 있으나 여러분 안에서 그 펄떡펄떡 뛰는 사한 희망이 흘러넘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순간 도대체 이 사람은 보면 이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자식들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가만 보니까 아프기까지 하고 의료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뭐가 좋아서 이렇게 날마다 실실 웃고 기쁘고 신이 나서 찬양하는가? 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시카고에 다니면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펄떡펄떡 뛰는 산 희망,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그 희망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꼭꼭 씹어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씹어 먹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고 하루, 일주일, 한 달,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미 천국에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유업을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품고 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